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앞에 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새 바람이 우리에게 다시 불어오고 있죠. 저는 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바뀌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새 바람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으키는 바람이고, 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다시 교회에 돌아온 이후 교목실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까 하는 부분이 사실 제 관심, 제 머리에서 늘 떠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교회라는 것, 제가 뭘 잘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능력, 그거 가지고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라고 하는 건 멋있는 건물도 필요하고 좋은 사역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제도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교육도 있어야 되고, 좋은 사귐과 좋은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저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교회의 깊은 비밀은 우리에게 여전히 감추어진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왜요? 교회라는 건 우리들끼리 좋아서 재밌어서 만든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모이게 한 이 안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 살아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들과 관련해서 함께 나누는 어떤 차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차원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의대교회를 섬기면서 의대교회의 표어로 이런 말을 담았습니다. 말씀이 힘을 얻는 교회. 말씀이 힘을 얻는 교회. 그것은 제가 이렇게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사실 처음 초대교회의 성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사도행전 기자가 6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날이 왕성하여지더라. 이런 말로 초대교회의 처음 발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물론 한국어 번역이기 때문에 원문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 한국어 표현이 원문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미를 저에게 준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표어로 삼아서 1년 반,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의대교회와 함께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이 힘을 얻는 교회. 잘 됐을까요? 어느 학생이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말씀이 힘을 얻다니. 내가 힘을 얻어야지 말씀이 왜 힘을 얻을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지 말씀이 힘을 얻으면 나는 뭐야? 제가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그 학생이 질문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내 고단한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기자는 왜 그것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주어로 삼아서 말씀이 힘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했을까? 저는 바로 여기에 복음이 갖는 신비스러운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이 안에서 행복해지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이 힘을 얻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의미를 줄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 안에 삶의 큰 비전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중 가장 중요한 서신이죠.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편지를 쓸까? 아마 시시한 얘기를 나누려고 했으면 이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진 어떤 확신 때문이었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것이다. 복음은 그저 하나의 논리가 아니고 그저 하나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그 안에 어떤 힘을 가진 거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을 해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만 읽었지만 바로 첫 번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초점이 복음과 관련해서 주어지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에서는 복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이 복음을 성경은 어떻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언했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보여주고자 했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 4절에서는 그 복음의 내용, 핵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복음이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됩니까? 다 아는 이야기,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가려져 있을까? 왜 그 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바로 여기에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대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여기에 첨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가려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그 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당신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당신에게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이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도록 했다 그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신약성서 안에서 예수님 다음 가는 굉장한 사람이죠. 구약의 어느 예언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분.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평범한 삶으로 양육된 사람이 아니죠.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키워왔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일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됐던 사람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가 왜 말년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회의를 표명했을까? 저는 여기에 신앙인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마도 우리도 우리 신앙을 들여다보면서 정직하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타당성을 갖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무언가가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무언가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대목이 이 복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의 삶과 관련해서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예수님이 신비스러운 얘기를 했다든지 혹은 어떤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이 아주 남모르는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담백하고 너무 단순한 그러면서도 분명한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그런 행위로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서 메시아 비밀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비밀. 예수님도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세례요한 같은 사람, 본인의 입으로도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했던 그분이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건만 그분이 여전히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서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냐? 광야에서 우리가 찾은 게 뭐야? 세례요한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세례요한조차도 복음의 저 깊은 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보고 듣고 본 것을 전해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회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런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병자가 치유받아 회복이 되고 어렵고 절망한 자가 복음의 새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또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이 사실.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세례요한의 회의에 대한 대답으로 주었을까? 분명히 세례요한이 그런 회의를 품었을 때는 뭔가 더 큰 기대를 갖고 그런 질문을 했을 텐데 그걸 너무나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데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고 이 말씀을 주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뭐 대단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거대 담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감춰져 있고 몇 사람이 아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 나라적으로 떠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저 중요한 질문에 대답으로 주었을까?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복음의 힘과 복음의 지혜와 복음의 표징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보면 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매우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절망한 자가 다시 일어난다든지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여러분 이게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자기가 그런 일을 겪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절박하고 근본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마도 한 번쯤 병상에 누워서 수술을 받게 되면 우리 모두가 겪는 거 아닌가요? 의대에 있을 때 한 학부모 회장님이 계셨는데 늘 만날 때마다 아주 등치도 좋으시고 너무 당당하고 여유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많고 사업체가 중국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늘 자랑하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어느 날 나타났는데 굉장히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놀랐던 건 다른 사람 다 제끼고 저한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옆에 교목으로 기도나 해주러 그 학부모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인데 학장님도 계시고 여러 교수님도 다 계신데 왜 저분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악수를 할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술을 받았대요. 암 수술 받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전에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그전에는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암 수술 받고 수술대 한번 누워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나가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나갑니다. 안 빠집니다.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바로 이것 속에 복음의 핵심,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의 자연 법칙도 아닙니다. 아주 고상한 윤리 강령도 아니죠. 이 세상의 권력이나 지혜로는 그 깊은 비밀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아까 말한 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믿는 것, 나에게 붙잡혀 있는 한은 이 복음의 정말 깊은 진수를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기본 토대, 기본 동력이 이 복음에서 주어진다는 얘기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위대한 모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 말한 것도 저는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역설, 우리 삶의 역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바울이고, 그분이 처음 교회 안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로마서 1장 1절 안에 나는 누구냐? 나는 뭐 사도 바울이랄지, 나는 예전에 뭐 대단한 공부를 했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거 없어.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나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복음을 위해서 빚진 사람이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숱한 많은 율법에 대한 공부, 하나님에 대한 공부, 철학과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말년에 그가 회심을 통해서 얻었던 결론은 그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무엇이 아니라 정말 그 힘을 경험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드러나고 있음을 그가 사역의 여러 현장, 그의 살면서 매일매일 느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어리석다 하고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믿음의 눈으로 깊이 이 복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복음과 관련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이 복음 안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늘 인간의 의 때문에 싸우고 논쟁하는 거죠. 이 모든 걸 넘어서는 모든 인간에게 뭔가 좋은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숨어 있다는 얘기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필요함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새로운 의로운 길,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의 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나요? 저는 이 질문은 한 번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자칫하면 오해되고 자칫하면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한 번 물으면 깨달음이 주어지고
2번 물으면 지도자가 되고 3번 물으면 세상을 뒤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깨달음도 없고 지도자도 못 되고 세상을 뒤집는 무슨 힘도 주어지지 않은 것 묻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남이 하는 얘기 듣고만 있었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시간 동안 우선 이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더불어 이 복음이 갖는 많은 측면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역설이 있고 역설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독특성을 희석시키고 있다는데 저는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힘을 얻는 게 문제가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복음의 독특성,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설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길을 보게 되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